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명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셨사오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이제 주 안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서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로부터 내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을 위해 모이기를 소홀히 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쫓아 믿음 생활함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깨달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신을 세우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은행일치를 이루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 안에 사랑과 소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차별 없이 서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서로 높고자 함으로 서로 섬겨주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교회를 섬기며 상처받고 낙심하여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른 사명을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우리 모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이 재직회에 참석하여 지혜를 모으고 교회의 사역들을 의논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사 운동력과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행정과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동역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기관에서 이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와 대원들에게 합력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사 낙심한 자를 찾아가며 위로하며 건면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게 하시며 합력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직면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없게 하시고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칭송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교회,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로 이 땅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지휘자인 우리 이은호 집사님이 이제 작곡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계속 편곡을 본인이 직접 하셔서 더 의미 있게 이렇게 곡들을 해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찬양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대원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눈에는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법이 무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물질적 또는 감정적 또는 육체적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은 그냥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법에 의해서 2차 가해를 입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처벌법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해를 갚아주는 이제 그러한 법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죄 지은 것과 또 그 벌에 대한 문제들의 형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구상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법전이 우루 남무법전이라고 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의 기록이 있는데 만일 서로 붙들고 싸우는 과정에서 한 남자가 또 다른 사람의 갈비뼈를 곤봉으로 쳐서 부러뜨렸더라면 그는 은 한 미나를 줄 것이요 만약에 동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코를 베어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은 3분의 2 미나를 줄 것이요 해를 입혔는데 물질로 보상을 하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되기는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데 물질로 땜질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해를 끼쳐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돈으로 보상하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후대로 내려와서 기원전 한 1700년 전쯤에 모든 현대법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이 함무라비 법전도 여기에 관계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일 한 영주가 같은 귀족의 한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더라면 그의 뼈를 부셔뜨릴 것이요,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해를, 같은 해를 갚아주도록 해라, 육체적인 피해는 똑같은 육체적인 피해로 갚아주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야만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돈으로 다 해결해 치우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냐면은 이 규율은 같은 귀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같은 귀족들에게만 동해 보복 또는 동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귀족과 저 밑에 있는 종들이나 아니면 그냥 평민들의 관계라면 귀족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해를 끼쳐도. 그러니까 또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성경은 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오경의 법전이 주어진 것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법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범들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고대 근동에서 뺏겨온 것이다, 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규범들을 자세히 보면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러한 규범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기원전 1400년경에 주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 보복 또는 동해 판결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제시합니다만은, 그 이전 고대 어떤 고대 근동의 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함무라비 법전과 큰 차이점을 아시겠죠? 귀족들에게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종들에게도 관계되는 것이고, 심지어 잠시 우거하는 거류민들에게도 관계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공평한 법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법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죄는 행한 대로 갚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기본 중심입니다. 모든 죄는 행한 대로 갚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는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의도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모세오경 5권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3권의 책에서 똑같은 이 명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시행되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죄는 그 죄값대로 치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명백하죠. 실제로 또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미워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웃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미워서 생명에 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 하나님에게 속한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이웃 사람의 생명을 뺏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죽인 것 때문이라도 동해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이 동해 보상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원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법률에는 남아 있는데 사형이 집행이 그 이후로는 한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거를 이제 사형 폐지 자체를 아예 법조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웃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성경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점점 약한 것으로 감형시켜주고 줄여주고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일단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보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쉽게들 하지요. 죄를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15절로 17절까지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키우게 그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부모를 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맡기신 그 대리권에 대해서 저주하고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 놓고 그리고 마음대로 무례한 일도 많이 행하죠. 또 심하게 되면은 부모를 해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부모의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성장해서는 부모를 잘 돌보는 일들인 또는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돌아보는 일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 의무가 되겠죠. 그런데 저주한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음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죠. 오늘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분쟁으로 상해를 입을 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거나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도록 할 것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죄에 대한 값만큼 상해에는 상해로 그리고 보상해야 될 것은 그만큼 보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을 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절로 21절 또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내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소유와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종을 쳐서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나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 종이 맞아서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눈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줘야 되고,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줘야 된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다 하는 고대 바벨론이나 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종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모습이 분명히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치거나 이를 다쳤을 경우에도 이 종을 무조건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만약에 때렸다가 이 사람이 당장은 죽지 않고 며칠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보다는 더 심하겠죠.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보다는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도 따라올 수 없는 성경의 탁월함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계시에 아주 분명하고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귀결되게 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모든 죄는 그 삭스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고, 예외가 없죠.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상법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주 짧지만 명백한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그럼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될 수가 있겠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물론 결코 그러실 리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면 우리를 다 심판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는 없고, 이 딜레마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다 값을 치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용서받고 영생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점으로 크로스 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겹치는 바로 그곳,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죠. 동해보상법의 원리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금까지 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을 오늘 이후로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삐뚤어지고 재판관도 삐뚤어지고 심지어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서라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참 세상 살맛 안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세계 도처에 또 이 나라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만큼은 한치도 빗나감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라면 우리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용서에 나가게 되니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보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수 갚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좀 구미가 땡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오늘 저 말씀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나오겠다. 예. 내 속에 뭐가 좀 근질근질한 게 뭔가 좀 이제 기지개를 펴지 않겠는가?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묘한 희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갚아줘야지. 그게 성경이야. 저 사람은 그래 당해도 싸.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에이,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저 사람이 한때 내 팔을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저 사람 팔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게 에이고 뭐 그런 일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럼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뒤로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돌아다니니까 나도 다니면서 저 사람 욕하고 돌아다닌 적은 혹시 있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상처 있고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대로 내 손으로 그냥 갚아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을 해도 좋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온 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철저하게도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죄를 함부로 너무 가볍게 봐주지도 말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엄청나게 죄의 벌을 씌우지도 말고, 눈에는 눈 이상도 아니고 눈 이하도 아니고, 이에는 이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니고, 죄에 대한 합당한 그런 형벌을 이 재판관들이 내리도록 해라 하는 재판관들을 향한 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로 25절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내가 이 해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할 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이 판결에 따라서 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도 이게 꼭 낙태하는 문제만 아닙니다. 모든 이 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판단할지니라. 재판관이 엄중하게 판단할지니라.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혹시나 이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도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그럼 뭐 제대로 재판을 합니까? 물론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판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지난 다음에 무죄 판결 다시 번복될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은 재판관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 다 맡겨요? 내가 당한 일들에 비하면 저 사람 받는 벌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재판관에게 맡겨야 됩니다. 최종적인 재판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때에는 불균형하고 또 억울하고 또는
부정당한 그런 일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라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 조직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심판관, 최후의 심판관, 그리고 가장 완전한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재판관에게 맡겨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제대로 형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도시의 견자단 이래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처결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개인적으로 꼭 뭐 사람을 어떻게 죽이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손으로 직접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있고 2000년 지난 다음에도 이런 일들은 있고 또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죠.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러한 평범한 백성들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재판관들 앉혀놓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이 평범한 이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산 위에 쫓아온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꼭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이들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개인적인 보복을 하거나 원수가 없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개인적인 보복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써있네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것을 들었으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고, 누구든지 내 속옷을 송사를 통하여서 빼앗으라거든 겉옷도 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같이 생각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후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쉽습니다. 그죠? 나에게 평상시에 잘 대해주고 후의를 베푸는 분이 내가 저 오리를 갈 길이 있는데 혼자 가기 좀 외로워. 그러면 그건 내가 같이 갈게. 심리도 같이 가주지 뭐. 기쁨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얘기는 악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겉옷을 저당을 잡아도 속옷을 저당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속옷도 저당을 잡기를 원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른밤을 때리는 그 일도 악한 의도, 악한 자가 너희를 대적하거든 차라리 왼밤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따라 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니, 상대가 나의 뺨을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참어? 그냥 2번은 맞을지 몰라도 3번째는 내가 먼저 그냥 이 크로스 펀치를 날려가지고 상대편을 다운시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몇 번까지나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선함이나
관대함이나 자비함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한 번도 못 참고 그대로 그냥 맞대응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참을 수 있든지 하는 그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7번까지 참으리까 할 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490번은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을 대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 사람 마주 서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원수 같은 입장에 처한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목숨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따지고 보면 빚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 내가 이 엄청난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그런 빚이 있는데, 그런데 내게 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참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엄청난 빚을 100만 분의 1도 갚지 못하는 적은 분량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뺨도 돌려대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빚 갚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편은 어차피 악한 사람이라고 치면.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숯불을 올려 놓으리라는 이야기는 깝딱 오해하면, 아 그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는 말자, 뭐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팍 어떻게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내 손으로는 말자, 내 손에 피 묻을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아마 비참하게 부끄러워지겠지? 그럼 나는 얼마나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이런 의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 그대로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도록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놓고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벌을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법들 자체가 재판관에게 맡겨진 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그가 행한 죄는 그에게 갚을 것이고 내가 행한 죄는 나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법 앞에 나도 피의자가 되고 저 사람도 피의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졸제 재판관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피고가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생각마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갚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원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기에 꼼수나 삐딱한 마음이나 반대급부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말씀이
재판관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준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심판받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겠고 진짜 악한 의도로 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까이 가서 사랑하라. 힘들면 멀리서 축복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악한 자로 판명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대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면 멀리서라도 축복 기도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의도나 악한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공의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범죄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큰 은혜 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졌으니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정말로 우리가 판단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눈에는 눈으로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빚졌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저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기준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려서 오판하고 또 경거망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예물로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리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생명의 역사, 주님의 공의의 역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드러나게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으로 육으로 모든 삶의 부분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이여 그 심령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사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계속 감당해 주면 좋겠어요. 수도권이 지금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또 불공평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 같은 데서 얼마든지 또 모이게 하면서 교회만큼은 못 모이게 하는, 저는 참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방역 기준을 보고 많이 답답한데, 대구는 어쨌든 이런 제한이 없이 또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이래저래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본인 건강과 또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 필사성경 2020-3이 완성되어서 본당 1층 로비에 테이블에 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을 좀 많이 쓰자 이래서 3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필사를 다 계획을 하고 전교인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1권, 2권은 다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지금 우리 교회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3권이 좀 속도가 더디 나와서 이제 2021년 절반 지나가서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1층 필경대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 살펴보시고 또 도서관에 가면은 앞서 기록한 우리 필사성경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2여전도회입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우리 이언정 성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오셨어요 혹시? 인도자 안하령 집사님 같이 일어나 주시죠. 그럼 이언정 성도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구 동분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예,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고 정문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예, 성경 완독자 현용문 은퇴 권사님, 아직 건강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다 분발해서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나